오늘 예레미야 44장과 45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BC 1446년에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국가 안보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사사시대 400년, 또 왕국시대 500년, 그러니까 900년이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나라가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BC 722년에는 11지파가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 있는 예루살렘 있는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여 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런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욕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좀 개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인간에게 인격을 존경하셔서 맡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다 배워왔습니다. 십계명,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합의하에 그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BC 586년에 그 남아있던 남유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하였는 이것이 하나님은 포기한 것인가? 누구를? 하나님의 성민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었던 그들 훈련시켜서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500년을 지나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평강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 시집을 가고 좋은 처가를 만났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망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있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사고 있다가 3차례 침공을 해서 마지막 BC 586년 이제 함락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마음을 움직여서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악하게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인재를 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요시야 왕 때에 사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줬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였던 그 말씀을 증거하였던 사반의 후손, 그 중에서 그 나라를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지요.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동족 산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달랴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쫓아와가지고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하난이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또 추격을 하니까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문에서 그리고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나라가 주권이 빼앗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에 신앙이 좋은 그런 지도자 총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스마엘이 시기와 질투로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못마땅하고 당연히 대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하난이었습니다.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을 대적하니까 이스마엘이 도망을 암몬으로 가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요하난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우리 이스라엘 유다를 예루살렘의 성을 잘 보존하자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미 지레짐작으로 자기가 미리 예견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미리 예견하고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하난이 바벨론에 자극을 줄 일은 한 적은 없어요. 누가 자극을 주었어요? 이스마엘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까 이 요하난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대군을 끌고 지금 처벌을 하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그리고 주요 인재들을 끌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하난의 큰 실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은 보기는 보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의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진통제를 가지고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병의 근원부터 치료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 수없는 말씀의 홍수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CT에서 온갖 방송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진통제에 불과하다. 무엇 때문에 병이 걸렸는지를 알고 병을 치료를 해야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한 구절 가지고 힘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입니다. 오늘 44장과 45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유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장인데 이 요한이 이런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44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넙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다 했습니다.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요. 지금 요한왕과 이 일당들이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그것은 강이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이집트, 상애굽, 하애굽, 위에 있는 애굽, 밑에 있는 애굽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보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 이집트는 바드로스라고 이 도시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크게 군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피신 가서 여기 있으면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살고 있는 바드로스에 있는 그리고 믹돌과 그리고 놉과 다바네스에 있는 사람은 물론 들려주겠지요. 우리가 이래 있으면 동구에 살아도 저 유성구에 있는 사람하고 연락하듯이 당연히 연락이 되겠지요. 이때 다바네스에 살고 있는 바드로스에 살고 있는 믹돌에 살고 있는 놉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성읍이 황폐화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여기 있어도 결국은 어려움을 똑같이 당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언제부터 보냈습니까? 언제부터 보냈어요? 언제부터 보냈어요? 열왕기하 14장 요나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듯이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는데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함락을 해버렸고 바벨론 총독을 세웠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가 있어요? 애국 땅에 가가지고 지금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그리고 또 바드로스에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의 자유를 찾아서 애굽에 갔습니까? 애굽에 갔으면 이 사람들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네스에서 하나님을 섬겼나요? 안 섬겼어요. 그들이 뭐 했느냐? 우리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을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술취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뭡니까? 너희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집트의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 보니 다 죽으려고 작정했는 거구나. 이 말씀이죠. 자, 이집트에 도망온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갔다면 당연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들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애굽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수용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우리가 참 자유를 바벨론에서부터 자유를 찾아서 애굽에 왔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을 섬기고 살면 지옥골 면치 못한다. 자, 이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세 개가 다 누구 겁니까? 그런데 이 머리에 뭐막 꽉 차 있는 인간들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신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그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안 듣고 가더라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자, 지금 애굽에 사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잘못된 신앙관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았던 것 같이 이집트 사는 너희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공에 허풍 뜬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도 마귀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도 목사가 마귀를 만나고 장로가 마귀를 만나고 권사가 마귀가 하는 말에 솔깃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따라 살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 3절에서 13절까지는 복을 받는 것이고요. 14절에서 34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 받는다는 소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4배가 넘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죄악 가운데라는 것은 사회가 무너졌어요.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없인 여기고 믿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에 하도 거짓말만 하고 말만 하니까 이런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복음입니다. 교회만 왔다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 출석을 안 하고요. 예배당에 등록 안 해도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픕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겠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목사님, 모든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고? 그러면 내 일상생활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내 일상에서 아직까지 요구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자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필요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이 구하고 요구하고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불행합니까? 세종에 아파트, 그 비싼 아파트 없어서 불행합니까? 고급 자동차 없어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뭐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거 며느리 뭐 그리고 막 그런 거 없어서 막 저주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서도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안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신천지는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데, 대전에도 수 없는 교회가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한대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울면서 애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옥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 있는 이자들이 자기 편하고 자기 잘 살겠다고 그곳에 갔는데 누구 때문에 갔어요? 나라가 망했대요. 나라가 왜 망했어요? 1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2번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어느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유다가 망한 것은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인가 진짜 한번 보자고요.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졸다가 또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애굽으로 가면 안 되지요. 아니 BC 1446년에 430년 고생하던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투자해서 건져내는 이들이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그곳에 가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 작자들이 하는 소리가 바로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대. 믿습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노멘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는다니까 하는 소리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역사를 봐도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 말 듣고 하늘 여신에게 분향을 하지 않냐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남유다에? 므낫세 55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아몬이에요. 그것도 아주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그밖에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때에 뭘 했다? 모든 각종 신들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는데 정말 혼쭐 나도록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징계만 했어요. 그때 뭐가 없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가 없느냐면 지금 나라가 망했는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늘 여신 섬기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므낫세와 아몬 시대 때에 그리고 그 아들 믿음의 사람 정말 다윗보다도 능가하는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사반이 하나님 말씀 읽어주었을 때 옷을 찢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때에 이들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자,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이고요. 이게 끼 맞추면 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릴 때에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한 적이 없어요. 각종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짝 때렸어요. 돌아오라고. 그 때리는 것을 징계로 안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 계획을 하면서 이제는 산당들을 헐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 산당에게 제사는 안 지내지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요시야 왕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하고 그리고 전부 다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이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늘 여신에게 제사는 안 지내지만 속으로는 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개혁한 후에 한 10여 년 있다가 요시야 왕이 죽어요. 아까 봤지요? 39살에 죽었다고.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제 아들 3명, 손자 1명 해가지고 4명이 왕이 됐는데 결국은 바벨론의 3차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칭찬한 요시야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일 계획을 많이 했던 그 왕 때에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뭐가 되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믹돌과 다바네스와 넙과 바안에서 있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요시야 왕 때 계획하는 바람에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아니하여서 무슨 일이 생겼다? 나라가 망했다. 자, 이 정도 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레미야가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작은 지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졸졸졸졸 다 외우고 있어도 설명을 다 해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어설픈 지식 몇 마디 가지고 반박하는 이런 경쟁적인 논쟁은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설득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우리 23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이 재앙이 임하였는 것이지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아니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들어라라라라 인간들아라라라 하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아니할 때에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집트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쟁을 피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올 인간들이 극소수다라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제 왕의 호칭,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파라오가 왕의 통칭입니다. 파라오의 호브라 왕이라고 있는데 호브라 왕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넘겨주듯이 이 호브라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정표를 보거들나 너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들려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589년부터 570년 사이에 호브라가 왕이 되었는데요.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3년 뒤부터 이제 호브라가 왕이 되었어요. 그때에 바벨론이 확 쳐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안에 막 내분이 일어나고 호브라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시스라는 군대 장관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바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568년에 통치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싹 썰어버려요. 그때에 애굽으로 피했던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될까? 칼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나서 이집트를 전체 다 썰어버리는데 그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살아남아도 생명만 부지할 뿐이지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과 기운과 전염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0절에 이 경고의 말씀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지독스럽게 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누가요? 누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1번 세상 사람들, 2번 우리 교회 성도들. 1번이요 2번이요? 우리 성도들이 안 듣는다는 것은 제가 성령을 과하게 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 공부 잘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다 하고 지금 또 예레미야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안 한다니까요. 복준다 작된다 소리만 하고 앉아가지고 사채놀이는 하고 자식들이 혼전 임신해가지고 결혼해가 있다가 저끼리 살다가 이혼하고, 교육자 자녀도 그렇고, 그래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 동광교회에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마지막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좀 하십시오.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빨리 가가지고 짜장면 시키 먹을까 탕수육 시키 먹을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비춰봐야 돼요. 자기가 살겠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갔잖아요. 갔는데도 이렇게 예레미야가 진짜 마지막 액을 복구하면서 사정하잖아. 그런데도 이들이 안 돌아왔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입니까?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입니까? 알면 확실히 이야기해요. 어설프 계시면 시험 들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70년 되니까 때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돌아올 때에 70년 뒤에 돌아왔어요. 70년 뒤에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느헤미야를 칭송했잖아요. 에스라 선생님을 칭송했잖아요. 서룹바벨 성경 찍고 전부 다 돌아올 때에 다 환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을 보면요, 그런 눈물 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있었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에 항복했다? 그런데 자기가 살겠다고 어디 가는 놈? 어디 가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디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BC 568년에 바벨론이 싹 썰어버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들이 고국으로 거의 못 돌아와요. 몇 년 동안. 처음에 그들이 나올 때에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나와서, 그런데 약 300년이 되도록 거기서 노예 생활 내지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기 250년 전에 톨레미가 성경을 번역한다고, 톨레미 2세가 성경을 번역한다고 그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을 번역할 때 그때에 돌아온 사람이 소수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70년 뒤에 그것도 거기 가서 바벨론에서 어려운 일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다니엘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 다니엘 안 봤나? 다니엘이 막 거기서 막 왕을 막 호통치고 막 이런, 아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도로 왕에게 막 그거 조언을 하고 이러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생겼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을 때는 죽은 것 같던 300년의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45장은 짧아요. 45장은 아주 5절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45장 1절 한번 봐요.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보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넷째 해 요야김이 요아하스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요아김이 누구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는데 예레미야가 미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36장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미 망했지만 예레미야는 교훈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넷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같이 보시던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36장 1절이나 거의 똑같은 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두들겨 맞고 거의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36장에 보면 직접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성중에 가서 좀 아뢰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에 서기관들의 도움으로 바룩이 가서 누구 앞에?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이 요야김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고개까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칼로 싹 오려가지고 어디에 태웠다? 프라이팬에 볶았다, 화로불에 던졌다.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을 때에 대접을 받아서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자, 그래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45장 5절을 한번 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자, 다시 네가 자, 36장이나 여기서 보면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네가, 여기서는 바루가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느냐, 그거 찾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니, 그러나 바룩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소리는, 노량물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것만 갈취를 다 선별해서 가져간다겠죠.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의 일하면 바로가 너 예레미야가 당하는 거 다 보았지. 그러니까 네가 그걸 하기 싫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도 구원시켜 줄게. 그리고 너에게 그렇게 생명의 죽도록 위험한 곳에서 내가 건져줄게.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일하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여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이거 뭐 심지어 부담도 있고 아이고 다른 교회 가야 안 되겠나? 다른 데 가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또는 뭐 내가 좋은 집을 좀 싸고 싶고 좋은 거 누리고 싶다. 그 마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두들겨 맞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구원을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지켜주겠다. 이 소리죠. 잘 먹고 잘 살고 집에 가면 누가 막 선물로 택배를 막 문 앞에 이만큼 쌓아놓고 그런 건 없어도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예레미야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한 가지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또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동안교회 목사를 파멸하고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런지 아니면 내가 너를 보니까 그래도 이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건설하겠다라고 하실까? 아니면 내가 너를 꼭 무너뜨리고 뽑고 잡아뜨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실까? 참, 예, 예레미야 1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주로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데 나중에는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45장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뽑아야 되겠고 무너뜨려야 되겠고 잡아뜨려야 되겠어 이 소리가 아니고 너를 보니까 내가 심고 건설해야 되겠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